성지순례 여행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에 대한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 성읍은 과일이 풍성하고 과일이 참 달고 맛있는 고장이었다. 그리고 물이 많고 아주 물도 참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고장이다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의 모습은 전혀 상황이 다른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읍의 모습은 위치에는 좋고 보기에는 참 그럴듯한 도성이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그곳에서 나는 모든 토산들이 미처 익기도 전에 도중 낙과되어 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참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악한 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토산들이 익기 전에 도중에 낙과되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원어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은 꼭 단지 어떤 그 식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그리고 그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도중 낙과되는 이러한 그 일들이 다반사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여리고 성읍은 병든 성읍, 그리고 죽어가는 성읍, 저주가 있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가고 있는 성읍, 죽어가고 있는 성읍, 저주받은 이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 성을 고쳐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그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질병과 죽음과 저주의 성읍을 구원하고 고쳐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오늘 엘리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잘 완수해서 저주받은 성읍, 죽음의 성읍, 여리고 성읍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성읍으로 고쳐놓고 바꾸어 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병든 성읍 여리고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읍의 모습과 비슷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병든 여리고 성 같은 그러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이 쇼윈도우에 있는 마네킹처럼 또는 조화처럼 실상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향기도 느낄 수가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허수아비 같은 인생이요, 모조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중 낙과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이 정말 숲을 이루며 펼쳐져 있고, 밤에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있고 도시 문화가 있으며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암울함 같은 것이 건물들보다도 더 높이, 더 무겁게 이 도시를 덮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의 시대, 요즘의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기를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도 나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지 국가에서 구제기금을 지금 다 베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너도 나도 다들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고백할 정도로 국고를 풀어야 되는 이 지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리고 성읍처럼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도시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질병과 죽음과 저주의 성읍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옛날 여리고 성읍의 문제는 뭐였냐면 물이 나빴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빴다. 원인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물의 근원지로 찾아갑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이 물 근원지에 투척하면서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이 치유의 선포한 대로 이 물의 근원이 고쳐지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좋아져서 죽음의 도성, 질병의 도성, 저주의 도성이 고침받고 생명의 도성으로, 아름다운 도성으로, 풍성한 도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물을 마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목이든지 다 병들고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사람도 짐승도 초목도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년대에 유명했던 그 포크송 중에 그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하고 양희은 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한참 기타를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던 시절에 그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못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기는 그렇고, 이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로 돼 있어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런 그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기타 배운이라고 정신없이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지만 이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게 작곡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 멜로디에 빠져서 그 노래들을 기타를 치면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유신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정치적인 색깔을 띄었다. 그래서 방송 금지 곡이 되었던 그런 그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70년대에는 뭐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었죠. 뭐 등하굣길에 시골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길 옆에 있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소재가 됐어요.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참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리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맑은 여름날, 도대체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2마리 물고기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죽은 물고기는 물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래, 이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떠올랐는데 뭐 깊은 산속이니까 누가 뭐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죽은 붕어를 건져내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 붕어가 거기서 죽고 점점 썩게 됐는데 이 죽은 붕어만 썩은 것이 아니라 붕어가 썩으니까 거기에 담겨있던 작은 연못의 물도 함께 썩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물이 점점 오염되고 죽어가게 되니까 죽은 물고기뿐 아니라 그 물고기를 죽였던 물고기도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 연못 속에 붕어 2마리만 살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뭐 생물들도 살고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죽어서 결국에는 그 작은 연못에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그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지나간 그 노랫말이지만 이 노랫말의 상황을 오늘 이 여리고 도성의 이야기와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연못이 죽어가게 되었다면, 죽은 연못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 죽어버린 작은 연못을 아름다웠던 그 옛날 연못으로 다시 살려낼 수가 있을까? 그 죽은 연못을 다시금 살려내려면 물론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물에 떠오른 그 붕어부터 얼른 건져내야 되겠지만, 물 위에 떠오른 죽은 붕어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그 작은 연못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붕어도 건져내야 되지만 이미 죽음에 오염되어 있는 그 작은 연못의 물 자체를 고쳐주고 갈아줘야지 비로소 그 작은 연못을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처럼, 그리고 오늘 이 노랫말 속에 등장하는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처럼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병들고 죽은 이 사회, 작은 연못 같은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시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고, 불가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없는 백음주의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황금만능주의가, 그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쾌락주의가 바로 이 시대의 영성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고쳐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회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마다 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든지 영성이라고 하는 그 물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연못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영성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N번방 사건의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가 됐어요. N번방 그 박사방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기사가 처음 알려지게 됐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영화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화, 아주 저질적인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어요. 잡히고 보니까 25살짜리 보통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 25살짜리 청년도 그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표창까지 받은 경력이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도 잡혔어요. 공범이 잡혔는데 그 공범은 19살짜리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비슷한 또 하나의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은 뭐 여고생이라네. 또 여고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작은 연못, 이미 죽어버린 그 물속에 살고 있던 생물체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서 물 위에 떠오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영성, 이 사회라고 하는 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이 죽음의 영성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하나씩 죽어서 물 위에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검거돼서 지금 이렇게 노출된 것은 저 수면 아래 있던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른 것과 똑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번 선거에 대해서 또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느끼는 건 뭐냐면 걸러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내지게 된다고 하는 참 묘한 진리를 발견한다. 그런 글을 어느 분이 쓴 것을 읽었어요. 당선되신 분도 있고 또 안 되신 분도 있고 안 된 분들이 더 많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글쎄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꼭 반드시 걸러내야 될 사람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걸러내지 않겠는가. 죽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면 그 죽은 물고기, 떠오른 물고기들은 빨리빨리 건져내야 되겠지. 그러나 죽어서 물 위에 떠오르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몇 사람 건져낸다고 해서 그 물이 다시금 살아나고 죽은 연못이 아름다운 연못으로 회복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고기 몇 마리 건져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물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성을 고쳐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그 옛날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지에 가서 그 소금을 투척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시대에 적용하자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갔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로 나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서 일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지나가고 지금 역대기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남쪽 유다나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게 됐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는 애굽을 쫓아가고, 누구는 아수르에게 엎드리고, 누구는 바벨론에게 협력을 구하고, 이렇게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강대국만 쫓아다니며 의지하다가 결국은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성이 잘못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왔을 때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 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다 죽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지대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한 나무를 지명해 주셔서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그 나무를 잘라서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곧 달아지게 되었다. 그 물을 먹고 다 회복되게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병에 걸렸다면, 오염됐다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왕이었던 다윗이 장관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제단을 쌓습니다.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충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 징계를 나와 내 집안으로 돌리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의 손을 거두셔서 그 전염병이 끝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병든 사회, 죽은 사회, 저주받은 이 사회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생사여탈권을 잡고 계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마음과 새 결심과 새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결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을 회개해서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정결해진 내 마음속에 소금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럼 소금은 뭘까?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기능이 있고, 맛을 내게 하는 조미료 기능이 있고, 염증을 제독하게 하는 소염제의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들고 나가는 제의 용품, 즉 영적인 백신의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러 가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회개하고 깨끗해진 마음 속에 영적인 백신을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내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금, 영적 백신, 영적인 의미가 뭘까? 소금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 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을 담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참 오랜만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아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성전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감사한 것을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성전의 예배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성전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지나간 이 코로나의 기간들을 다시금 우리가 반추하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성전 예배를 허락하시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동안에 소홀하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더 옳은 더 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되고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영성이 바뀌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도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새로운 한국교회의 부흥의 출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마음, 새 결심, 새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 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출발점이고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요 생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들의 숨결을 타고 침투하고 우리 사람들의 숨결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에 오염되면 우리가 호흡기가 장애가 오는 겁니다. 숨결이 병들게 됩니다.
숨결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숨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숨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죽음의 숨결은 생명의 숨결로 바꿔지게 될 것이며 패배의 숨결은 승리의 숨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숨결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숨결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결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인간의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동기들이, 과정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이 왜 홍수로 다 죽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영성이 죽음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왜 항상 마음과 생각이 약할까? 영성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 주님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비전들이, 우리들의 모든 일들의 동기 자체가 결코 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소금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완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금된 사명 감당하고 예수의 숨결로 숨쉬며 살아가게 될 때 죽은 연못이 되살아나서 아름다운 연못, 생명의 연못으로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치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쳐졌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죽음의 도성, 도중 낙과되는 그 성읍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물을 내가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될 것이다. 선포하였더니 그렇게 고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눠지라고 하면 나눠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라고 하니 나눠졌습니다. 땅이 모든 식물들을 내라고 하면 식물이 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니 땅이 충만해지고, 하늘에 충만해지라고 하니 하늘이 충만해지고, 바다가 충만해지라고 하니까 바닷속의 생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즉 말하는 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고치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혼란의 때 네 탓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탓만 하고 또 절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원망,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중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들의 이 사회는 성경 속에 등장한 여리고 성읍과 같이 또 그 노랫말 속에 등장하는 작은 연못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마저도 죽어 물 위에 떠오르는 붕어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투척하며 죽은 물을 고쳐내고 죽은 성읍을 살려내는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마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득 채우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도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직장을 살려내고 우리의 사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 이 땅을 고쳐내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이 세상에 소금된 사명 감당하며 아름다운 성읍으로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성읍으로 다시 고쳐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엘리사의 시절 여리고 성읍이 죽음의 도성이요 멸망의 도성이요 질병의 도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에 투척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물이 고쳐지고 그 성읍이 회복된 것을 오늘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우리들의 모든 이 영혼들도 이 세상에 썩어질 영성으로 오염되어서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하나둘씩 지금 죽어서 떠오르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소금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려내고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계층을 마치 죽은 물고기 건져내듯이 한두 사람 건져내는 것으로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숨결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죽음의 도성은 생명의 도성이 되어지고 병든 도성은 건강한 연못으로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병든 오염된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